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사실 저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은 사람의 정신적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생각의 힘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행동을 촉발시킨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 또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이다 하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고 힘도 있고 권력과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생각조차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 거룩한 생활 습관을, 거룩한 생각의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흘러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은 붙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다들 신앙에 이 연차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런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깊이 있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중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둘째가 이제 3살인 둘째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우와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아이가 대박이라는 말을 해서도 놀랬지만 저희는 이 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글자를 쓰고 이게 대박이야, 대박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대박 하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모르겠지만 어디선지 듣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들은 걸 자기의 입술로 말해봄으로 인해서 자기 걸로 삼은 것입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글자를 가르치기 전부터 말을 먼저 합니다. 듣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걸 어버버버 하면서 따라하다가 엄마 아빠가 되고 대박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낯섭니다. 누가 기도시키면 얼굴부터 빨개집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쉬운 식사 기도도 누가 식사 기도 대표로 하라고 하면 하나님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빼먹을 때가 많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희 가르쳤던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기도가 갑자기 끊기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막 이렇게 말을 더듬는 게 1분이 넘어갔습니다. 정말로 한 2, 3분이 되어 가니까 어찌 할지를 몰라 하고 있는 그때 사랑하는 친구가 나와서 툭툭 치고 그 친구를 밀어내더니 나머지 기도를 그 친구가 다 했습니다. 기도를 릴레이로도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깊고 처음부터 은혜가 되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잘 알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며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걸 아니면 좋아하는 선배, 좋아했던, 잘 따라왔었던 믿음의 모습이 귀감이 되었던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대표 기도 자리가 사실 굉장히 긴장도 되고 대표 기도를 위해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기도 또한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말을 예쁘게 전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듣고 배운 것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의 기도 또한 여전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나오죠. 정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제외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기도를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하고도 깊은 기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첫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편지에 자신 있게 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감사한다의 항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자면 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일부는 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으며 그 기도의 시작은 항상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도 부끄럽지만 입 바른 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글을 쓸 때에 첫 문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또또또또또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 입력되어 있는 감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개역 개정 성경에 감사가 몇 번이 나올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홀리 바이블 넷이라는 그 이제 인터넷에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같이 보고 하는데 거기다가 감사 쳐보니까 188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감사는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감사라는 단어가 많지 않더라고요. 188번. 근데 188번 중에 126번이 구약, 그리고 62번이 신약이었습니다. 126번의 구약에 쓰여 있는 감사라는 이 단어 중에 절반 이상인 72번이 어디에 써져 있냐면 시편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써져 있고 신약 성경 62번의 감사라는 단어 중에 42번의 감사가 어디에 써져 있냐면 바울의 서신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구약 시편의 대부분을 작성하였던 다윗은 늘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고 바울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또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왔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이 감사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겪었던 길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손에 꼽자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7명의 아들을 그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아들이 다 왔냐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막내였던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버지는 다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아들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지 않으시죠? 액션, 리액션, 해피니스. 모두가 행복하려면 리액션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인생은 안 살고 싶어요. 아무리 다윗이 대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알지만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또 다윗이 어떤 일을 겪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이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의 평생에 맨발로 도망친 적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건 저는 겪고 싶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은 너무 믿음 빼고는 겪고 싶지 않는 그런 힘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삶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맞은 게 바울이에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받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많은데 그런 기구한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의 입술 속에 늘 고백되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그 집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동네로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얼추 마쳐진 상태였고 그 가족들도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나사로의 무덤을 맡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의 감사가 얼마나 더 놀라우신지 이건 찾아보고 싶어서 자막을 안 넣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41절의 상황. 이 상황은 돌이 옮겨지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무엇을 고백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의아해하기도 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기적이 감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또 보진 않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는 축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 아이가 건네준 도시락을 받고 축사하셨다. 이 원어가 감사라는 원어와 같습니다. 즉, 그 음식을 보며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감사였다라는 것. 기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삶 속에는 기적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주 전이었죠. 맥주 감사절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사건과 특정적인 일들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특별한 신비롭고도 놀라운 그 일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것. 그런 감사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감사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별한 기적의 일들이 나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의 기적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믿음에 근거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 우리 예수님처럼 예담교회의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바탕을 둔, 믿음에 근거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어렵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고요. 부르심의 소망,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 뒤에 말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아는 그 기업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끝까지 있게 해달라는 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그 소망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부유한 국가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이 교회와 갈등 속에서 늘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 밀려 들어오는 문화들 중에 아데미 신을 섬겼던 풍요롭고 뭔가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성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 간에 대립이 있었고 이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에베소 교인의 사람들은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우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살이 많이 빠진 조우주 목사님 보면은 무슨 기도하세요? 살이 많이 빠졌으니 키가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시나요? 건강이 상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직접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막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막 해집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성도들과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직접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변론도 논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기도하는 건 에베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도록, 더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있는 게 바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더 굳게 세워졌을 때 그 현상들은 금방 사라질 거라는 것.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같이 뜨거운 여름에는 너무 지쳐요. 그리고 힘들고 땀도 많이 나면 막 이렇게 기운도 없고 쉽게 짜증도 나고. 근데 그게 3, 4일, 일주일, 한 달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안 돼요? 저만 걱정되나요? 걱정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겠죠? 제가 그냥 적당히 지치는 게 아니라 자꾸 지쳐요. 제가 왜 이렇죠? 그 원인을 알려고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안 가요? 나만 가요? 가잖아요. 원인을 치료해야 현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에 나타나는 일들이 분명히 어려운 건 알지만 이 현상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본질에 붙잡혀 있을 때에 이 현상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았다.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물론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끊임없이 그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내게 상처가 되고 있다면 그 문제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에 문제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걸 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 문제도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보여요. 근데 제가 자꾸 문제만 봐요. 자꾸 문제만 봐요.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만 보면 문제만 크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문제가 크죠.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자꾸 문제만 보면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리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것. 현상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본질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상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기도가 맞아요. 바울의 기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먼저 높이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짧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더 너무 길게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뜻을 두며 하나님 내가 이때에 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위대한 방법과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루의 시간 속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마치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오는 걸 말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보는 유튜브 중에 잘잘법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세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교수님이 계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공부를 참 많이 안 했었어가지고 아무튼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요.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1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것과 아침이 하루의 시작인 것은 차원이 다르대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C.S. 루이스 그 책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못 찾았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대요. 해야 할 일, 어제 못한 일, 그저께 못한 일,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언제부터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쉽지 않다. 아침의 시간에 기도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그 책에서 아침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아무튼 아침의 시간이 분주한 거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 저녁을 시작이라고 하셨을까? 하루에 아침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땀으로 젖어 있는 나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시원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 모든 것들이 평온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저녁을 먼저 하루의 시작으로 얘기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처럼. 너무 공감이 되죠?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읽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루 일을 마치면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내려놓으라. 좋았던 부분에 대해 감사하라. 힘들었던 부분은 질문 드려도 좋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힘을 구하라. 눈을 감는 순간 이 약속을 굳게 붙들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즉 저녁의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의 시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핸드폰을 들고 보다가 잠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과 찬양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가 잠이 들 때가 많은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저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바탕을 두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그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 깊어져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머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담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일주일 동안에 넘쳐났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